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 1절에서 16절. 이사야서도 벌써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다음 66장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참 세월 빠릅니다.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을 심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빼앗긴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란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장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이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있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산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여기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시에게 상을 베풀며 무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지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네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여자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하나님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인생, 영어로 휴먼 라이프. 읽듯이 인생이 뭐예요? 마치다가 튀어나올 뻔했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아파요. 아파요. 아픈 거 맞아. 아파요. 사전에 보면 인생이 뭐라고 되어 있는 데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좀 더 고상하게 말하자면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세상 모든 그 법전은 다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적어놓고 있어요. 규정을 해놓았다. 고대의 한문화의 법전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마그나 카르타까지 전부 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자유롭게 살 권리.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게 쭉 나오죠. 입장. 그렇게 세계 모든 법전에 보면은 인간들의 살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인간도 자기 인생에 만족하면서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인생은 다 실패로 끝나요. 진규씨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다 보면 자기 어떤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모델들 있잖아요. 그죠?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느 인생도 행복하지 않다. 어느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없다. 왜? 다 죽음으로 끝나 있다. 죽음으로 끝나 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별별 일도 다 겪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참 멀미가 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가? 신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인생살이는 어떤가? 어쩌면은 멀미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사람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그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이 뭐예요? 행복의 그 기준이 뭐냐고. 뭐가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다는 그 기준이 결국 내 기준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은 행복. 결핍을 느끼면 불행하다. 자, 그러면 과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이철씨 이야기하듯이 인생은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건 인생 살아본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다음 생을 기약하는 그런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윤회도 생겨나고, 피 안의 세계,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다음 생에서는 나는 이런 인생 안 살 거야. 그런데 이 이사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끝나는데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66장 24절 끝에 보면은 지옥으로 끝나요. 지옥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죄가 됩니다.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 끝이 뭐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 심판까지 다 합쳐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뒤에 그거는 생각이 싫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부자가 창고도 더 늘리고 그래가지고 넉넉히 채워놓고 만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있습니까? 자물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버는 자 따로 있고 쓰는 자 따로 있다. 소유에 넉넉한 이 생명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아둥바둥 끌어모으더니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재벌 회장은 자기가 죽거든 관 밖으로 손만 내라. 빈손으로 가는 거 보이라고. 그 정도까지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왜 알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끌어먹으려고 그래요? 응? 악착같이 힘을 끌어모으고 그 힘을 가지고 좀 더 살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안 죽어봐서 그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은 참 우리 인생 산다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니까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죽는 건 싫어하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죽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자. 내가 뭔데? 도대체 왜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된 인생이다. 인생뿐이라면. 그래서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을 성경이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선악을 심판하시는 그분을 아는 것.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거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 1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인생사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게 지혜다.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미련한 자다. 죄인이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죄라니까. 열심히 살면서 뭐 하는 거야? 죄만 짓는 거야.
진노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평생을 그렇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민하고 철학하고 애를 쓰는 우리 인간한테 답이 없다는 게 문제. 답은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에도 답이 없어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전비에도 찾아가 보고 무당도 찾고, 오늘 그 11절에 나오죠. 가세에게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섞은 술을, 문희 이게 준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점치는 사람, 점치는 우상들, 무당들을 말이야.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 능력이 좋은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은 하나님에게 말이에요. 왜 인간에게 답이 없을까요? 지규신. 인간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산자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 그런 인간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 권리도, 살 자유도 인간에게는 없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자기들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이란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제시냐? 전에 그랬잖아요. 주가 계신단 말이에요. 주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가 계신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은 있습니다. 지가 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권세 아래 있어요.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거나 은혜의 권세 아래 있거나. 은혜의 권세라는 뭐예요? 은혜의 왕도 따르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은 죄만 많이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뭘 해도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굴 위해서 살도록 되겠냐? 주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불행을 느낄 때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을 때가 가장 불행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을 때.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죽도록 살아가면서 살고
또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는 삶.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뭐 아니면은 미모든 여자의 미모도 권력이니 그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일에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들의 시체놀이다. 오늘 본문에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부정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신 자들은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다 뭐가 됐다? 육체가 되어버린다. 육체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버리신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육체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육체들과는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다 육이에요. 죽은 흙이단 말이에요. 죽은 흙.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뱀의 밥이 뭐라고? 양식이 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뱀 흙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단, 악의 세력, 그들이 밥이 누구란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그 64장, 이사 64장 할 때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64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주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옷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분명하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말 그대로 다 진멸되고 소멸되어야 될 대상들이라고요. 이게 성령 받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보는 인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 이사야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지옥의 그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결과냐 보세요. 거리 나가서 내게 피해간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그 불이 끄지지 아니하면 모든 혈육이 가정하게 되리라. 지옥이잖아요. 이사야서가 이렇게 끝난다. 어때요? 이 자신 괜히 태어났다 싶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면서 한편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거나 죽는 거나 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불행하게 사는 것도 나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주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단어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복이든 자유든 뭐 생명이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은 다 관계입니다. 주가 되신 분과의 그 관계.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정의가 되는, 정의 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행복이나 불행,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접근을 하면 성경이 저주의 책이 되고 심판의 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세상 교회들이 겁도 없이 성경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데 그게 바로 죽을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그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이사야서, 읽어본 이사야서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5장 역시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지 16절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딴 데서 구하지 말고 그분이 바로 야곱에게서 씨를 내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서 씨를 내신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 가지고 형도 속이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 야곱 씨를.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쫙 적어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안다. 그런데는 정상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는 행복은 그럼 정상이냐? 정상이 아닌 자들이 무슨 행복하려고 그렇게 과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얼마큼 채워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교회 나가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달라는 거. 그렇게 달라고 떼쓰는 것들 다 주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진짜 행복할까요? 뭐 그런 정도 말고 어떤 당장 급한 거, 당장 힘든 거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 일상이 살아가는 삶이 만족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세상 살면서 결핍은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 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을 속일 만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게 세상 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야말로 바닥에 안 보이는 무적행입니다. 지옥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지옥은 우리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복음 따르고 십자가 모신지도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와야 한다. 쉬운 예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하나님 은혜 찾고 믿음 이야기하고 하늘 소망으로 산다고 말은 잘하는데 막상 죽을 병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되면은 평소에 말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까? 야 이제 우리 주님 만나게 되겠구나 하고 천국 갈 준비하냐고. 제가 아는 교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암 걸리면은 처음에는 용한 의사 찾고 병원 찾아가지고 치료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기도하겠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주 금식까지 하면서 빌잖아요. 근데 금식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내 목숨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게 금식인데 금식에서 살려고 그렇게 금식을 하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 뭐 금식 기도원들 유명한 데는 큰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그렇게 병 고시러 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 병만 고쳐주면은 저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쏘으실까요? 안 쏘으실까요? 그래 병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죽는다고. 그럼 다음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 가야 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야 할 거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 인생 살려고 그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무슨 빚쟁이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들한테 빚진 거 없잖아요. 맨날 모이면은 내놓으라고 떼창을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악센트 딱 찍어가지고 자문에 보면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을 해놨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자문 30장.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계속 있습니다. 계속 읽어봐. 곧 소울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베어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요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 지혜자가 세상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첫째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서 아는 게 지혜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선함도 찾아볼 수 없구나. 나는 채워도 내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 인간과 인간 세상에는 의의가 없다. 그래서 내 외부에서 그 누군가가 그 의의를 나에게 그냥 주시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입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지옥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혜자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하나님의 손길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 여기서 나의 죄인됨을 안다는 말은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윤리도 어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는 그 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외에는 나에게는 어떤 행복도 없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난 뒤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그때부터 속속들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내 눈이 나만 쳐다보고 나만 해석하고 나만 나한테서 뭔가 찾으려고 했던 그 내 눈이 어디로 바뀌느냐?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이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고난. 그래, 우리 인생은, 믿는 자들의 인생은 뭐냐?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 같이 불편하다. 아무래도 불편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시간과 환경, 모든 관계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사건들이 쌓여져 간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다른 말로 씨 씹는 죽음이라는데 그 씨 씹는 죽음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주가 계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미리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 에녹처럼. 창세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단순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늘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다른 사람들 800살, 900살 살 때 365살밖에 못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오는 삶을 살았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에녹에 심겨졌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살 수밖에 없었다. 어떤 죽음? 예수의 죽음.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오실 예수를 미리 앞당겨서 살아간 사람들. 예수를 앞당겨 살았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미리 살아냈다는 이야기. 우리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니까, 한 교회고, 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뭔지를 우리 인생살이를 통해 가지고 날마다 체득한다, 체현한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의 사건들이 채곡 쌓여져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그냥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린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게 에녹, 여러분이 다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성도들의 인생. 그런데 그 인생 못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못 사는 사람들, 인생뿐인 인생이라고 10편 9편에 나옵니다. 인생뿐인 인생. 그게 저주라고 해요. 저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어디 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인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나오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인생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태어났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른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내 속에는 죽을 것만 가득하구나. 죽을 짓만 가득하구나. 찾아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그 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 이 죄성, 선악과 땅과 죄성이 멸하는, 심판하는 그 죽음으로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만약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그냥 사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중독, 인생 중독. 이렇게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를 위한 죽음에 넘기우고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만 자기 속에 있는 일곱 귀신. 복음서에 나오죠. 일곱 귀신 들린 여자 창녀 마리아. 그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평생 창리짓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기름부, 옥합을 깨뜨리고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그 향기와 함께 이 마리아가 같이 구워졌다. 같이 연합됐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게. 옥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된다. 지가 가장 아끼던 거 예수님한테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된 죄인의 대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됐다는 말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귀신 들린 자 맞습니다. 당신의 죽음만이 나를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비참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된 성도들은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귀신 들린 그 현실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일곱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보면 무덤 사이를 배회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그라사 광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그 사람들만 특별히 재수 없어서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말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인간들이 몸이 귀신들이 들락거리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 첫 사람 아담에서 난 여자가 에덴에서 뱀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은 그 뱀과 결합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뱀의 말 들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과는 경비되어가지고 뱀하고 친한 몸에 뱀하고 쉽게 말해서 뱀의 말이 아주 달게 들리고 나한테 유익하게 들리고 그게 비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은 다 정상인데 귀신 들린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자신이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 보고 모르는지 아세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니까. 재밌죠? 지가 귀신 들린 놈인데 예수님 진짜 귀신 안 들린 그분이 오니까 예수님 보고 발세불. 그만큼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다. 세상 신에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의 눈에만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무덤 사이에 앉아있는 자들의 실체가 보이게 된다. 내가 그 귀신 들린 자같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자 맞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 성도가 미친놈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 예수님 보고 세상 예수님 보고 미친놈, 귀신 들린 자를 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 사도도 그랬다. 사도 바울이 골동스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히 너희들을 위한 거다.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그런 소리 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가지고 우리에 막 부어지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인데 그들을 주께서 살려내시니까 주님이 그 사랑이 덮쳐오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미친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세상 고지에 올라서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교회가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런 작은 죽음들이 쌓이면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생명이 나타나더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게 나누어지더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조금 이게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 번역으로 보면 좀 쉬운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하나님을 찾더라. 정상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제정신이 아니더라. 다 귀신 들리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는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제 번째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케 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다른 이방이야 말할 것도 없죠. 한마디로 세상 전체가 누굴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 우상, 자기라는 우상. 요게 바로 귀신들 이미 상태다 이 말입니다. 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귀신거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상태는 다 뭐냐? 무덤 안에 있는 자들, 무덤에 누운 자들이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여러분들 그 전쟁이나 무당 찾아가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무당 찾아가 빌면은 구다면 조상 귀신들 불러주잖아. 조상 귀신들. 죽은 아버지도 나타나고 배고파서 죽은 귀신, 시집 못 가 죽은 귀신, 니들이 내 묘를 잘못 써가지고 고생한다. 그리고 한풀이 해달라고 막 찾아가고 울고. 그러면 이제 집안에 우환 없앤다고, 없게 한다고, 몇 병 맞을 때를 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좀 아까 문이 전부 다 그런 거 찾아가가지고 산에서 비르고 부다고. 거의 다 귀신 놀이. 그런데 무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세상 교회도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복 받게 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그런 거 한다고 온갖 쇼 다 하고, 부흥사들 불러가지고, 양복 입은 무당, 강대상에 세워놔놓고, 복 받는 비결 가르쳐주고, 짝짓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부흥이 이런 데다 신년맞이 축복 대성회, 신유 축복 대성회. 그런데 가면 뭐합니까? 쫙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뭐예요? 대가리 들인 거잖아요. 안수해달라고. 돈 갖다 바쳐. 요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 돼지고기 먹고 가져간 것들 국물 그릇에 담는 거라고. 세상 힘 좀 달라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보다 잘 살게 해달라고. 어디 가면 좀 더 신령한 목사를 만날 수 있을까? 신상 찾아고 다니고. 그러면서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보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게 5절부터 나오는 거야. 5절은 뭐랍니까?
너는 네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자들. 내 코의 연기, 종일 타는 불이다. 이런 오늘 본문 같은 내용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 850명이 한판 붙잖아요. 그죠? 그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 무당들, 인생의 길흉을 점치는 자들, 이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그 무당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뭘 합니까? 마지막에 자기 몸을 상하겠다. 자기 몸을 상하겠다. 그래서 광인이 어떻게 했다? 돌로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이게 귀신들입니다. 예. 뭐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니까 뭐 여러분 안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인생살이 전체 다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죽냐면 다 목이 잘려 죽어요. 참수다. 참수. 구약에 보면 우상들 부서질 때 보면 전부 다 목이 꺾이고 목이 잘려요. 그 사무엘 상입니까? 은장배 갖다 놓으니까 그 다곤 신당이 목이 똑 떨어져 버려요. 잘리잖아요. 사사기에도 보면 똑같이 우상이 그렇게 목이 잘린다. 이게 뭐냐 하면 목이 잘려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다 우상과 나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인데 이 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목 대신에 뭐가 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이 붙어서 사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이게 죽을지만 하는 이 세상 모습이에요. 이 세상과 역사가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을지만 내놓겠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갈멜산에서 못살다가 바알 선지자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못살당하는 것. 전부 다 같은 이야기, 같은 그림. 이게 다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사로잡힌 인간들의 실체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까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죽어서 산다니까. 목이 잘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목 띠낼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그런 마음도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냐면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세간이다.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강탈하고 가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야 강탈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을 잘라가지고 강탈. 우리는 그런 구원 우리가 요청한 적 없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인간들에게 살해당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거는 이스라엘조차도 그런 하나님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목 안 잘리고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 그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런 천국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천국 가니까 변기도 건물로 만들고
십자가 옆에 강도 같은 놈은 참 어망살이 살고 평생도록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 100평짜리 맨션 살더라. 요게 뭐냐면 뭐가 잘린 놈들이 가는 지옥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악마적인 속성들이 다 폭로되면서 우리 목이 잘려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란 말입니다. 주께서 새로 심으신 새 생명, 새 영으로 살아나는 새 창조를 앞당겨서 보여주신 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갈멜산의 전투, 그라사 광인,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면서 땅에서 복을 구하던 자들이, 자기 행복을 구하며 살던 자들이 진리의 하나님께 눈이 들려지는 것.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폭력적인 은혜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죽여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 손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생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이 작동되는 그 복음의 현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거지 머리 안에 축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새 별의별 상들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성으로 내가 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가르친 놈들이 귀신이라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복음이 있는 데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친단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척 하다가는 작살나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고 옷을 확 잡고 뜯어버린다니까. 지가 만들어 해만 없고. 그렇게 죽은 세상, 귀신 들린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을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이니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어떤 쉼도 만족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평안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같은 고백을 가지게 된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 17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죽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만 갈 수 있는 나라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부터 쭉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 뭐예요? 보입니까 귀신? 아까도 그런 이야기 누가 뭐 보입니까? 뭐 코로나 났고 나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보인다 하는 사람 나타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악하고 거짓된 말, 속이는 말, 가증한 말, 귀신의 말, 그걸 가진 상태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의 뱀이 하와를 속였던 그 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모든 죄성,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 이야기하고 다른 예수 이야기하고 바로 그게 귀신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 폭로되냐? 깨끗한 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 거짓되고 가짜, 더러운 말, 악한 말들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요한서도 바로 그럽니다.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 뭐 영분별을 그러니까 또 이제 속에는 죽은 처녀 귀신 들어있고 진교 안에는 아주 거룩한 천사가 보이고 있다고 게 아니고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다른 복음 그 말을 가진 상태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악한 영들 부처변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받은 성도의 눈에만 보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도 내가 다시는 입 안 연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이기심으로 내가 할 수 없이 입을 열 수밖에 없다. 무슨 말 했어요? 그들이 성전 앞에 서가지고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하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령 주신다. 내보고 자꾸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도 그거 자꾸 지적하고 아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보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 보이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거짓되고 속이는 그 말들이 폭로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그 과정,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있던 그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에 실방이 끼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잡고 세상 임금 앞에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허망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성공. 바꾸어 말하면 처절하게 실패한 야곱의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살고 싶었던 그 인생에 실패했던 그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오늘 나온 게 17절부터 쭉 나온 그 이야기라고 해요. 한번 읽고 갈까요? 시간은 좀 많이 됐다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세력들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으며 거기는 날조가 많지 못하여 죽는 늙은이와 토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 자라 하겠고 백세가 왕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이 나무의 프로가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을 일하고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보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은정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그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애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나라,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를 이 땅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세상에 뿌리내릴 수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게 별세의 날들을 살다가 어느 날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이, 우리 죄성이 아무리 발작을 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별세시키신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세상과 분리시키신 그 주님의 손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억울해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우리 행복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 우리 주님,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살이가 많이 힘들고 또 그렇게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왜 세상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불행하다고 투덜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진짜 행복, 그 진짜 현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육은 세상을 보면서 한숨만 쉬고 그렇게 투덜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일에 강하지 않고 그 은혜에 눈이 뜨졌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 눈이 뜨졌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날들이 걸어가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 주님만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